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롬이랑 다오리가 했어요. 또 정민이도 했는데 우리 잘한 친구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쓰니까 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좀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제가 대답을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느낀 것들을 또 우리 전체 모임을 하면서 나눠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 본문 계속 낮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루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설명을 그래도 좀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말은 제가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실 거니까 그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수미상관 기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수미상관 기법이 뭔지 제가 마가복음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한 패러그래프 단위가 있을 때 그 단위의 주제를 잡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 전체 주제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1절 한번 좀 보시겠어요?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뭐뭐까지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서론과 결론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한 명이랑 다윗이라는 인물 또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알아야 이 족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인물이에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택과 언약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버스트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콜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마음껏 쏟아 주셔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다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로또 번호가 이거니까 내일 가서 로또를 사고 이렇게 입력을 하렴. 웃음이 막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물로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보다 더 큰 복을, 행복을,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로또 번호가 아니고 말씀을 보면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로또보다 큰 겁니까? 엄청 큰 거죠. 위대한 약속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태신앙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신자였었나요? 일반 불신자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사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했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너무 잘 알아서 필사를 안 한 건가요? 네, 농담이고요. 데라라고 하는 우상을 똑딱똑딱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예뻤는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 내 백성 내 자녀 삼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친구, 내 동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이거 로또보다 더 큰 복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들어 나가실 거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씨가 퍼진다는 의미에서 이 온 세계, 전 세계 80억 인구의 아빠고 생명의 출발이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안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식을 못 갖는 거예요. 100살이 되도록, 100발 노인이 되도록 병원에 가도, 산부인과에 가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불임입니다. 포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치를 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알았다. 한번 날 따라와 볼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을 뒤쫓아서 따라 나가 보니까 어, 이렇게 밤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니 뭐가 보이니? 예, 검은 색깔 하늘이 펼쳐져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반짝반짝 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저 별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세요. 두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삭. 그렇죠. 이삭.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생각을 했을 때 네 씨는 누구를 의미를 해요? 이삭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씨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더 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더 시드. 여러분 더라는 정관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어떤 한 자손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에 의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 씨로 말미암아 80억 인구가 온 열방이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구상에 존립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GDP가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과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누굴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목적은 열방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장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보다 더 중심에 놓인 것은 그분을 잃어버린 세상, 그분을 떠난 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 행복에 있지 않았고요. 그분의 마음과 눈길은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해야 할 열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지으셨어요. 무슨 이름을 갖고 있죠? 우리는 온 땅의 빛. 그러니까 이름 안에 그 슬로건이
그 방향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우리 스스로 재밌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검단, 인천, 김포까지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 거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것을 이 마태는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맨 끝장이 28장이거든요. 28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실현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일본 사람만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대한민국 사람만, 너네 교회만 제자를 삼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이 예수라는 이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신데,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이기적인 국가를 실현할 왕이 아니시고 결국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끼칠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족보, 그 계보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족보에는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시게 되면 여자들이 무려 몇 명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룻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또 여자예요, 이 사람도. 자, 그리고 나서 또 3절에 또 보시면 다말이라고 나오죠. 이 다말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족보에 특이하게도 여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 족보에 여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마태는 족보에 여자들을 포함을 시켰을까? 탁월해서였을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큼의 어떤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룻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인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는 모두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다말은 아람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밧세바는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데 마태의 의도를 좀 자세하게 봐볼게요.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아는 어떤 그 헷이라는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헷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 계보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이방인들이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가 유대 혈통에서 나오지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이후에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아들 예수에게 나온 뜻밖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둘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세요.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즉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몸에 흐르는 피의 혈통, 민족적 흐름, 족보, 계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다윗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했던 약속을 또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또 예쁘게 보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12절 다시 한번. 자,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뭐라고 되어져 있죠? 내 씨를. 여기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즈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너의 그 자손 그 한 명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곧 다윗의 후손, 그 시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부강하고 영원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후대에 다윗이 죽고 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현실은 개차반이고 나라는 무너져가고 열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이 약속을 보면 다윗의 그 씨 언제 나타나는 거야? 그 자손 그 한 명 언제 나타나는 거야? 다윗을 대신할 그 메시아 그 한 명 언제 나타나는 거야? 제발 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그 성취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냐면 아침 먹고 기도 한 번, 점심 먹고 기도 한 번, 저녁 먹고 기도 한 번 이렇게 하루에 총 3번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했던 그 기도문을 역사 기록을 보니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대요. 다윗의 줄기를 속히 일으키소서. 그의 구원의 뿔을 속히 드소서. 우리가 종일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만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마태가 그 씨 역시 누구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린 이 마태의 의도는 예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해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다윗의 자손, 새로운 다윗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윗적 메시아로서 그의 통치는 영원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분의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히 경고할 것입니다. 마태는 그 증거로 이 계보의 결론을 17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 저를 봐주세요. 지금 이 마태가 슬슬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마지막 절정을 지금 향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에 드디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3번이나 등장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뭐죠? 10 몇? 14. 네, 14가 나오죠. 마태는 왜 그러면 이 14라는 숫자를 14, 14, 14 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히브리인의 정서에 굉장히 익숙한 문자를 수치로 해석하는 기술인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자음을 나열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히읗까지. 그리고 영어도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계속 나열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그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음에 숫자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자음마다. 그러니까 기역에는 1, 니은에는 2, 디귿에는 3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자음별로 숫자가 다 있어요.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자음 알파벳이 3개가 들어가는데 어떤 단어냐면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근데 달렛이라는 알파벳의 숫자는 4고요.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의 숫자는 6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몇이 되죠?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숫자로 표현하면 몇을 의미를 해요? 히브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 14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분명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는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예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다윗 왕이라고까지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자, 다 같이 시작. 네, 거기까지. 자, 이새는 무슨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자, 뒤에 나오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히스기야, 아하스 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죠? 다윗한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왕의 직임으로 이 다윗 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를 다윗적 메시아로 아주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계보는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 썼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보를 통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위대한 선언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빌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만을 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그 궁극적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과 온 나라 80억 인구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윗 왕을 보내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확인하실 텐데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성모독을 죄목으로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를 하셔요. 그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80억 인구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롭게 반배정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까요? 그냥 학교는 학교, 교회는 교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좀 기대하시면서 마태복음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개학하고 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